우리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다름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설교 말씀 제목이 믿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원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집니까?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이번 올해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혈기 부릴 에너지가 충만하구나. 아직 돌아가시려면 몇십 년 남았구나. 그래 안정감이 생기는 게 살다 보면 흥분할 수가 있어요. 흥분을 안 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도 때에 따라서는 흥분하면서 서신서를 써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랴, 매를 들고 나아가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흥분한 거야 지금.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보낼 때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조율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감정이 개입이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심하게 드러내죠. 2절 말씀에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분명히 어떤 자들 보고 개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약간 우리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우리 예수님도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주할 때는 좀 저주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필리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심고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개들이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근데 그 성경의 실체, 구약 성경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셨고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간단한 이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숱한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 그 안에 함축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 2절 말씀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할례하려고 하면 몸의 일부를 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다. 굳이 그렇게 상해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이 다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졌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임한다.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진다 그러면 지금 해왔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는 큰 문제는 아닌데 3장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에 있다라고 하죠. 굳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그 이방 땅에서 난 로마 시민권자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의 말씀에 비유하면 우월감. 내가 너보다 우월한데 지금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나는 앞으로 천국에 갈 사람이야. 이거를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뭡니까? 난 로마 시민권, 너는 없어? 나보다 못하네.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할례를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우월감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월 의식을 심하게 주장하고 내가 너보다 낫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두고 믿음이 있니 없니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육신에 속한 사람에 가깝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이 잘 되어지지 않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그 창조 피조물된 우리가 새로운 또 피조물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의 기질은 순종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시작이 주 안에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올해도 기뻐하십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쁨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쁨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나는 여기서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의 상황에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쁨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쁨이 없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이 참 안 되어집니다.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것은 생리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했죠. 아담이 순종을 못할 때 그 모습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보다 훨 나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심어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심어주셨고 아담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주일 하루 일하면 그 하루 일하는데 100만 원 준대. 그러면 그가 솔깃하겠죠. 그 가서 100만 원 벌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을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아담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는 아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모습들에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판단, 죄의 영향 받아요. 우리 감정, 죄의 영향 받아요. 하는 말과 행동, 죄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숱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게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게. 바울도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기질은 순종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교육 방법이 뭡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 키울 때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자아, 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존중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저 일률적으로 줄을 세워가지고 주르륵 해가지고 그게 좋은 교육은 아니에요. 좋은 교육은 아닌데 줄을 세웠기 때문에 너 생각 중요치 않아.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명 다 귀해. 그래 우리 성민이 귀하다. 네 생각을 한번 그래. 우리 참여 다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뭐가 드러나게 되었냐면 본인이 너무 귀해. 본인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제가 화를 한번 내기 전에는 저는 집안에서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들이 고함 우리 원단이 은율이 원수 오늘 하는 행동들을 보고 쟤네들이 저랬나 막 놀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애들이 집에 가면 완전 왈가닥 막 날아다녀. 슈퍼맨 날아다녀. 왜 그러냐면 요즘에 애들은 일률적으로 키우지 않아요. 그들의 성향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성향을 존중하다 보니 잘못 키워지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없어져요. 막 이렇게 하죠. 부모 공경하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가르치냐면 공경하라라고 가르치냐면 태어나서 처음 관계 맺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권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처음 주시냐면 사람에게 처음 관계 맺는 그 부모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배워져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게 너가 귀하다, 너가 이거야 라는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에이 따분한 소리, 따분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야. 그런 소리 하니까. 근데 우리 기질이 오늘날 교육 자체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교육에만 맡겨 놓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 보고 계라라고 하는데 유대인 교육 방법 중에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 이 인생이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자녀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려는 기질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보여줬던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역들을 완성해 나가시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어디까지 낮추시고 종의 모습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내 자신들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잘 되어지고 잘 안 되어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라면 그리스도가 했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징계하여도 우리가 순종을 하고 사랑을 하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죠.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죠. 보여주고 가라라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그 땅에 대해서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보고 만약에 어디 가라라고 하면 쉬운 선택이 아니죠. 왜? 삶의 전반적인 기반을 완전히 들고 가야 되니까. 근데 나이가 75세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갔다라고 이야기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라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기뻐하라라는 말이 순종하기가 더 쉬워요. 감사하라. 이게 순종하기가 더 쉽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갔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피해집니다. 예,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애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신경이 날카로우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정해진 시간에 주 한 5일 정도, 4일, 5일 정도로 산책을 시켜요. 산책을 시키면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눈 떠! 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눈 뜨세요. 그 개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꺼세요.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개들이 있어요. 특히 레브라도 리트리브라고 크기가 한 이 정도 합니다. 지금 성견이에요. 성견이고 성견을 만나는데 아줌마인데 두 개를 잡고 옵니다. 두 개를 목줄을 잡고 오고, 그리고 저에게는 조그마죠. 조그만 거를 이렇게 가면 이들이 이 개들만 만나니까 이게 기뻐가지고 환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들어요. 달라들면 이제 목줄이 엉키죠. 목줄이 엉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에게 목줄을 이렇게 풉니다. 풀면 조그만 게 마마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큰 개는 이제 저를 좀 오랫동안 봐서 오면 목인데 탁탁탁 두드리려면 제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참 있기도 한데, 이 조그만 게 하루 강아지 법무스러운 줄 모른다고 덩치가 있다며. 레브라도 리트리버 잘 먹었어. 다른 리트리버보다 더 커. 살도 더 나갑니다. 근데 리트리버보다 발 한쪽 사이즈도 안 되는 개가 마마 하고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큰 개가 뭐 이래버리면 쫄아가지고 나한테 왔다가 다시 순하게 이렇게 있으면 또 마마 왔다 갔다 하거든. 그냥 뭐 해버리면 이게 또 나한테 오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별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내 옆에 오거든. 내 옆에 오고 그리고 뭔가를 하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자기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많이 죽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배가 고파가지고 산책하다가 풀 뜯어먹고 다니는 개입니다. 풀로 생명을 유지하는 개인데 내가 데리고 나가야 자기가 풀을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개는 개긴 개인데 염소입니다. 어디 가면 배추가 말라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뜯어먹고 다녀. 저번에 교회 밑에 토끼 먹으라고 배추를 갖다 놨는데 그거를 먹고는 배가 빵빵해졌어. 쟤는 개가 아니고 그저 염소예요. 집에서 많이 안 먹여. 그래서 집에서 조금 먹일 때도 제가 줘야 안 먹고 물을 따라줘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거든. 나한테 잘못 보이고 애교를 부려야 이제 한번 산책을 해볼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잘못 보이면 쟤는 굶어야 돼. 그러니까 그한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가 우리 사모님 가거든. 사모님이랑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모님한테 막 꼬리치다 나한테 와. 사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사모님 찬물이야. 찬밥이야.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내가 가잖아요. 애들이 안 놀아 내려와.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그래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산책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거지. 여러분 개들도 IQ가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애들도 나의 주관자가 뭔지 올바로 판가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육신적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라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성령을 입은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믿음의 선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내가 누구한테 꼬리를 흔들지 판가름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가면 세상 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월급 주는 사장들 그 사람들한테 꼬리를 흔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꼬리 흔들어야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장이랑 여러분 사이에 관계를 딱 막아버리면 어떡할래요? 하나님께서 그 회사 다 망하게 하면 어떡할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못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음에 삶의 터전을 인도하시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갈대으로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난 가라고 하면 가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순종을 하고 어디에 복종하고 어디에 대고 꼬리를 흔들어야 될지 산수는 똑바로 하셔야 돼.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꼬리 흔들고 싶어도 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앞에 사실 꼬리가 흔들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의 연약함이거든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절제를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사랑이 나오고 성령으로부터 온유와 절제가 나오고 성령으로부터 충성과 양성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도 여러분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있을까? 이게 의문이 드는 거죠. 성령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간중간에 넘어져도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심히 이게 큰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만드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람이 되어진다. 성령으로 행하여야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행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봉사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 강대상 말씀에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에서는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육신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면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게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결국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순종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줄어들겠죠.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내 먹거리, 생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너희들이 참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는데 말로는 하기는 쉽죠. 근데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모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그분은 본인의 생명과 육체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자랑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전도하라라는 말과 조금 다른 뉘앙스죠. 전도하라라는 게 아니라 전도해서 회심시키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자랑을 하고 다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하면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사랑을 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언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께서
정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되리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12절 말씀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어떤 재판이냐면 베드로를 이제 징계하려고 죽이려는 재판이 열렸어요. 그때 증인으로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청중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저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받고 나서 내 의지대로 열심히 그런 거에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열심히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사건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기도하다 가는데 전도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로 이동하는 장면들이 보여지죠.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육체를 늘려서 더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안 해도 됩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도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 더 팔팔팔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 대충 성령하는 사람들은 찬양할 때 끝나.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만히 못 있거든. 가만히 못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지 가르기 내려가더라도 신경도 안 쓰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날 장로님들 장로님들 설교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 눈 감고 찬양할 때 뭐 하는 거야? 야 장로야, 야 지금 찬양 듣는 시간이 아니고 찬양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장로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다 눈 감고 찬양을 듣고 앉았어. 하나님 내 십자가로 맞다를 칠 수도 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거룩함은 얌전히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처럼 날뛰면서 찬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개를 상가하고 막 이를 쌍스러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막 하면 안 돼요. 개를 상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을 보고 개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쌍스러우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상스럽다랑 거룩하다라는 거랑 차이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고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사탄의 일이라, 개들의 일이라, 이것들을 상가하라. 이 말도 못하는 게 무슨 목사라고? 아니, 신천지가 왔어요. 신천지가 와서 올 수도 있죠. 왜? 왔어요. 때에 따라서는 가주세요 막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리는 당신네 같은 사람 필요 없으면 가주세요. 근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우리 종로 하나는 자꾸 물고 늘어지게 있네. 그럼 목사가 돼서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이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신천지가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개 찾고 김부민 집사 찾고 계속 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의 포악함을 보게 될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리 와. 아니,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치기가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이렇게 칠 때, 우리 다윗은 훌륭했어요.
막대기 짚하기 필요 없어. 오면 그때 돌멩이 치고 던져버려. 사자가 오고 곰이 오든 상관없어. 곰이 왔는데 곰님 배가 고프시죠? 근데 우리 애들은 안 돼요. 저기 옆에 가면 맛있는 거 있어요. 이러는 양치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양을 치라라고 맡겨주신 분이 있죠. 아빠가 그랬겠죠. 야, 다이사 가가지고 양을 쳐라. 그러면 자기한테 명령하신 그 분의 명령을 오로지 순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잡아 죽이든 말든 아가리를 찢든 말든 이건 뭔 상관이야. 어차피 그거는 주의는 없어. 나의 영역 안에 침범만 되지 않는 일 아니에요.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합니다. 거룩합니다. 상스럽지 않아요. 예. 그런 거 보고 답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얻어맞아서 답답이가 아니라 자기 성도 물고 가는데 가만히 예 하고 있는 그 멍청이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신경으로 이 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 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제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성도님들끼리 쌍욕하지 마시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랑 거룩하다랑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장로님들이 훌륭하기는 훌륭한데 그 장로님들이 다 훌륭하다 그러면 따라가세요. 근데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모델이 아니에요. 모델은 뭐예요? 말씀, 캐논. 이 말씀만 따라가. 제가 오전 설교에 그랬지 않습니까? 저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 제자가 아닙니다. 선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나의 제자야. 내가 양육해서 내가 키웠으니까 나의 제자야.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제 입장에서는 좀 거북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자, 그럼 결국에 무너져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지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왜 자꾸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음 들어갔는지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도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또 올 수가 없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도 없고 전도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속에 살지 말아라라는 말은 열심히 살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산기들을 두드려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회가 있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강중침에 이제 수석 부목사님으로 있는 그분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화를 좀 나누고 이제 기도회를 좀 같이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종종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 출신이고 어디 연구소 과장까지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LG전자, 대우전자, 뭐 금속 막 이런 게 유명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분 지금 한 5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대우전자, 뭐 금속 뭐 이런 거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이 어느 정도, 그리고 자기는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 빼는 거 어느 뭐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직장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세요. 근데 이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세 군데에 합격을 했어요. 세 군데 합격을 했는데 딱 보니까 이 두 군데가 한국에서 원투를 달리는 회사.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회사. 모든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한다고. 근데 그분은 이거를 선택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다 이거 아니야? 제 정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뭡니까? 합격을 하고 나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보니 자기가 기도한 대로 여기가 있는 거야. 자기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선택지가 많다.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찍었다 그러면 거기 가야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고 연구소에 있으니까 한 번에 뭐 감사가 뜨면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있대요. 그렇게 살아노는 게 신대원에 왔을 때도 거의 잠을 안 자. 왜 잠을 안 잡니까? 지금 서울에 애들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쉽게 이렇게 학교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포트도 목숨을 걸고 걸어. 요즘 애들 그렇게 안 합니다. 목숨을,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너 오늘 축구하지? 예, 축구합니다. 형님 하실래요? 전화해. 와, 그래. 나는 알고 있어. 이분이 안 올 건지.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경구나, 하고 있는데, 어디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끊어. 지금은 그게 없는데, 친내신학대학교에 기도불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많은 장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강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불에 들어가서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는, 엄청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정도로 못한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일중독이다. 그러면 너는 일중독이라도 안 되려고 하나님 중독이라도 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들고 다녀. 근데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안 해. 목사가 된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 일 하면서 목회하는 거, 주님의 일하는 거, 뭐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 일만 시켜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저는 목회 일만 하는 것도 버거워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일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딴 데 가서 짐 빼고 있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짐 빼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세요도 부담스럽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몇 명 더 왔죠. 더 왔는데 저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쟤네들 몇 달 전부터 쟤네들 놓고 기도하라. 쟤네들 놓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 많이 했겠어요. 저는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생각나면 좀 하고 기도하라. 걔네들이 이사를 왔어. 사모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애들과 관계도 있고 애들도 전도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근데 우리 아파트에도 살고 여기에다 우리가 쟤네들을 전도를 못한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의 전도의 역사는 기대를 안 해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들이 기뻐하죠. 우리도 맛을 보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모습대로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를 탁 했는데 사방에서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기도했던 것이 오는 역사다. 저는 사모님한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어떤 이야기했냐면 계속 질질 끌지 마라. 저는 한 주가 연기가 안 된 것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아닌 곳에서 열정적으로 해봤자 침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을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그 열정적이 뭡니까? 인도하심 안에서 열정적은 순종하는 삶이겠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주를 또 올 한 해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